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5일날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예비 신혼 부부가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멈춰섰는데 갑자기 그 옆에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차량을 덮쳐서 그래서 신부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방금 전까지 이제 그 반지를 찾고 끼고 그리고 또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아주 부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그렇게 직장을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부인될 신부될 사람이 시체로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남자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일날 어제 고속도로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출현해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제 자기 차가 어떻게 얼마나 부서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겠죠.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사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기 모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우리는 재수가 좋아서 누구에게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매 순간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절박한 위기적 상황에서 도달했는데 그 순간 피할 길이 생겨서 피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라고 고백해 본 적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마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저희 나이 또래가 되어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다 보면 그냥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웃는 거야. 그럼 막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피식피식 웃어.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손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쳐다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보면 손주의 사진인 거예요. 손주가 막 재롱을 떠는 동영상인 거예요. 이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웃어. 막 뭐라고 그러면 혼자만 손주 봤냐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러고 그래도 웃어. 참 저기서 그 모습 아주 보기 싫다고 그래도 웃어.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도 손주 바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손주가 주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져도 그 생각만 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져서 그 생각하면 그 사진을 보고 싶어서 일어나서 핸드폰을 찾아갖고 쳐다본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반복하지만 손주가 생겼기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뭔가 자기에게 선물이 주어졌든지 뭐 어떤 상황보다도 자신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한 그 사실이 만큼 그렇게
자다가도,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의 웃음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말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감동으로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났어요. 사모님도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목사님도 한 달 후에 어떻게 되나 보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틀림없이 그 손주를 데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데리고 안고서 설교할 거라고. 우리에게요, 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리 막아도 어쩔 수 없이 막 터져나오는 그러한 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면 불행하지만 그것이 감사가 되어지면 행복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샘 하나가 확실하게 터져서 분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샘이 무슨 샘이에요? 감사의 샘이 되어지길 원해요. 평안의 샘이 되어지길 원해요. 기쁨의 샘이 되어지길 원해요. 축복의 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우리 그 샘 이 시간에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샘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 어둠의 그늘이, 여성분들은 40이 지나고 50대가 되어지면 그게 그림자가 온대요. 그게 뭐예요? 갱년기 때문에 와지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와지는, 젊었어도 여러 가지로 와지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져서 덮어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힘들다 못해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육신까지도 막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지는, 그러다가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 샘이 이 시간에 터지면 그 샘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신도 치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하고 다시 인사해요. 그 샘 터지면 오늘 수지 맞습니다. 그 샘 터지면 수지 맞습니다. 그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터쳐주셔야 돼요. 탁 터치만 해야 돼요. 물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래요. 또한 명령하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터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터쳐주셔서 막을 수 없기를 바라요. 환란이 몰아쳐도 그 샘에서 솟아오는, 솟구쳐 오르는 그 생수가, 그 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까지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요, 삶엔 두 가지의 타입이 있어요. 감사하는 삶의 타입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삶의 타입이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틀림없이 100% 나는 감사하는 삶의 타입을 내 삶의 타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했지만 그러냐는 거예요. 선택은 분명히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감사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셈이 터졌으니까. 불평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해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월요일부터 해서 주일날 예배가 맞춰지면 그 시간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하죠. 한 달치를 준비해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반복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무리는 금요일날 끝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다시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검색창에 이런 것이 하나 떴어요.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90대 10의 원리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10%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90%는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90대 10의 원리예요. 10%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차가 그저 운행을 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이건 어쩔 수 막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연착륙가 해서 모든 일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운전을 하는데 어떤 느닷없이 그저 옆으로 가던 차량이 운전수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앞으로 그냥 기습적으로 뛰어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결정을 내가 내리느냐 하는 것은 내게 있다는 거죠. 10%는 어쩔 수 없지만 90%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밖에 빨간 신호등이 왔어요. 이거는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등교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느라고 식탁에 쭉 둘러앉았어요. 근데 딸이 커피잔을 가지고 오다가 커피잔을 엎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출근하려고 복장을 다 갖춘 양복에 그저 커피를 쏟아가지고서 이제 정말로 당황스러운 순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가 갑자기 그냥 휘청하더니 커피잔을 갖다가 던져가지고선 양복에 묻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선 출근 준비 다 했고 이 양복을 저기에서 드라이해온 이제 어제 드라이해온 거 새로 입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막 딸에게 막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딸은 어때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막 그 아빠가 막 뭐라 하니까 막 울죠. 그러다가 저기서 옆에 있던 그 아내가 거둔이라고 아이고 어쩔 수 없냐고 그러면은 또 이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애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쏴대면 순식간에 그 집은 정말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집안이 되어져요. 이제 출근해야 되고 막 방에 들어가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저 저기서 나오면 아이는 어때요? 그냥 너무너무 서러가지고 막 울음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 가야 될 시간은 다 됐는데 울음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부인은 정말 이제 출근 자기도 해야 되는데 애 저기서 달래랴 남편 눈치 보랴 막 정신없이 허둥지둥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막 뛰어나가서 보니까 이제 스쿨버스가 떠나가고, 그래서 그냥 서서 울고만 있고,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태워가지고선 이제 학교도 들려서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속도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도를 막 밟고 가는데 그날따라 교통경찰이 저 앞에 있다가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급한 얘기를 해서 어쨌든 딱지를 끊고 그러고 출발해 가요. 그 범칙금 낸이라고 손해봤죠. 거기서 또 아이 내려주고 그 회사에 도착하니까 출근 시간보다 늦었죠. 그 동료들 눈치 봐야 되죠. 하루가 엉망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루의 시작이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그 태도로 인하여서 하루가 엉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게 커피 때문일까요? 아니면 딸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통경찰 때문이에요? 아니면 자신 때문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자신 때문일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단 5초만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긍정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오히려 좋게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서류 가방을 가지고, 그리고선 딸을 이제 오히려 위로하고, 그래서 통학버스를 이제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선 손을 흔들고, 그리고 만약에 출근을 했다고 하면 딱지도 않고, 그리고 하루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녁에 만났을 때에 딸이 아빠에게 미안해가지고 아양을 떠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는 하루로, 엉망이 되어지지 않고 하루를 오히려 화기애애하게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그가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여야 된다고요? 주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은 주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를 더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절대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해야 되는 행위 중에서 최고의 행위입니다. 다른 어떤 물질을 드리고 뭔가 정말로 봉사를 하고,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귀담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 보면 성숙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가 아수르족입니다. 아수르 나라. 그런데 그 지배권이, 주도권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가 이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바벨론이 세계의 주도권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얘기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운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다 타락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내렸지 더 이상 뭔가 봐줄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 자신도 마음이 아주 너무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렇게 되면 저주하고 풍전도와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돌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드린 고백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그 고백을 들려드리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있어야 될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신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없을지라도예요. 비록 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 생수성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또 같은 고백을 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언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는 고백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만 계시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없을지라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감사를 빼앗아가는 그 도덕이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요, 그 도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요 지금 60억의 인구가 넘어섰죠. 그런데요 60억의 인구 중에요 30억의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10억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40억의 인구가, 60억의 인구 중에 40억의 인구가 영양실조에 걸리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음식물 쓰레기 돈으로 환산하면 8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요? 다시 들여다봐요. 왜 감사가 없어요? 욕심 때문에. 요것만 되면 된다고요? 그거 해주면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욕심 있는 한 감사가 없어요. 욕심과 싸워 이기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동적인 감사를 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여야 돼요. 우린요, 어찌 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과분하리만큼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예요.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죠.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에 대한 감사예요. 없는 것만 보고 그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이런 감사를 드리라고 어떤 분들이 글을 올렸어요. 값비싼 구두는 없을지 몰라도 튼튼한 두 다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금태 안경은 없을지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미스코리아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묵묵히 가정을 지켜주는 아내가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가끔 속을 뒤집어 놓지만 나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을 때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러 나오는 생수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을 능히 건너게 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게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나에게 오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내게 보내달라고 하는 고백을 링컨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이발소에 한 사람이 이발하러 왔어요. 이발을 정성껏 다 하고 이렇게 이발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일까.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세요? 아, 그렇다고. 이발을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 봉사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무슨 그쪽에서 값을 받겠어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가시라고 그래. 막 안 된다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가시게 했어요. 그 다음날 이 이발사에게 뭔가 하나 소포가 배달된 것이 있어요. 퀵으로 왔어요.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카드 하나하고 꽃다발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물이 배달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날도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이발하다 보니까 예사롭잖아요. 혹시 선생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분은 나중에 얼마예요? 아니에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어떻게 값을 받겠어요? 아이들 잘 가르쳐 주세요.
안 된다고, 제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뭔가 소포가 배달됐어요. 감사 편지와 함께 도넛 몇 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기분 좋게 또 이제 이발을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이발을 하면서 물어요. 혹시 경찰관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다고 어떻게 알아봤냐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이발을 마치고 이제 얼마예요? 아니에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고 치안을 책임지는 분한테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가시라고. 아니라고. 가시라고. 이거 적으면 내가 어쩌면 걸릴 수 있다고. 아니라고. 이거는 내 마음이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이발사가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 밖에 저기서 그 경찰들이 쫙 젊은 경찰들이 꽉 차게 있어요.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저기에서 그 윗사람이 그 이발소로 가라고 거기 가면 공짜라고 그래서 우리 다 왔다고. 웃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감사를 뭘로 표현하고 살아갔습니다. 감사한 것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